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 제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 특히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8일 이번 다음 주 여러분 3부 예배에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예배 찬양은 여러분 연예인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 윤영주 장로님 참 좋은 간증 말씀으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우리 2, 3분 동안만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경력으로 경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리에 안고 일어선 아버지 병들고 건강함,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모든 사업, 아버지 하나님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오늘 이 한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에 아버지 연예인으로 구성된 찬양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 윤영주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연예인으로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함같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바람같이 임하소서, 불같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치료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축복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우자하고 계신 분하고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그러니까 81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 몇 년이에요? 45년이 돼가죠. 네. 그러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소서. 여러분, 나의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나 나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기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오늘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 언변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경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국은 이렇게 어버이날로 5월 8일에 참 어머님을, 아버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효를 다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5월 8일을 마더스데이로 하고 또 6월 20일을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로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날은 아주 활기가 차고 아주 기쁨으로 어머니의 날을 이렇게 즐기는데 Father's Day, 아버지 날은 별 신통치 않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를 낳고 기르고 젖은 손, 마른 손 다 하여서 양육하신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 성전에 어머님들이 많아가지고 감동이 안 와요? 어머님들이 많아서 전도도 잘 될 것이고, 전도 안 하신 분은 양심에 좀 가책이 있을 것이고, 전도도 잘 될 것이고, 부흥도 잘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목회 경력 45년 차라면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력으로도 되지 않고 요령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은 중세 문해 부흥을 지나 18세기의 계몽주의의 운동을 지나면서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큰 예가 여러분 타이타닉호라면 모든 과학, 모든 지능을 총괄해서 절대 여러분 파손되지 아니하는 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타이타닉호는 여러분 자연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사실을 보면서 그리고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 깊은 곳 하나하나, 상처받은 곳 하나하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기를,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이 이렇게 암기하는 말씀 중에서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첫 번째가 죄악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여러분 인간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 이렇게 높아지면 또 삶의 부요가 임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부요는 20년 전, 30년 전보다 월등하게 부를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지식도 30년, 40년 전보다 월등하게 여러분 많은 공부를 했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범죄는, 죄악은 아주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인간, 죄악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간의 본성은 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교육이나 사람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만이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 죄성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멀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제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죄성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교육으로도 안 되고 부유함으로 안 되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목회 그만두고 그분의 이렇게 종이 되어서 운전도 해드리고, 제 요리도 잘합니다. 요리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나 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원칙에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온갖 보약이라건 보약은 다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한때, 지금은 그 말이 싹 사라졌지만 9988234 기억하세요? 99년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그냥 곱게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농담 반 이렇게 저희 집사람한테 난 죽기 싫어. 윤주, 나 죽기 싫어. 그러면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네. 제가 핀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 집을 마련해 놓고 상급을 쌓아 놓고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도 역시, 하나님도 역시 죽음을 피할 길이 없구나 라고 했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셨고 성령으로 생명의 주님께 우리가 접목되었기 때문에, 접목 알아요? 똘감, 감나무, 시골에서 제가 그걸 많이 했어요. 똘감 감나무 있잖아요. 심어놓으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단감이 안 열립니다. 대봉도 안 열립니다. 그 똘감만 나옵니다. 그 똘감에다가 대봉을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면 대봉이 열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서 한 번 어느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예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만 고대하는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고 어떤 그런 관계도 없는데 세상 모든 것에 너무나 시달려서 그런지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는지 막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그러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미움이 있는 분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믿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 자신이요, 이건 누구에게 말할 것이 아니지만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서, 나한테는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특별히 저한테는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리 해를 끼쳤고 목회에 아무리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한국에 오니까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목회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 그런데 한때는 싫었고 한때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근데 지나고 보면서 지금 보면 미워하지는 않는 것이 나에게 참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다 풀어버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미움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살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도 그렇고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미움은 우리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움을 버리십시오. 이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불안과 공포의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날 종종 들려놓은 소리가, 한때는 저녁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요즘은 또 혼자 걸어가기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이런 악질적인 이런 범죄들이 사람이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이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의 환경의 급변은 나에게 불안을 가져옵니다. 어떤 대상이 없는데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안이 오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나타나고 그 대상 앞에서 내가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 공포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도 물리칠 수가 있고 공포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랑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을 뿐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무슨 일 하면서 예수님 하고 가면 그런 문제가 싹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좌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가 그것이 안 되면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 도전이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도전이 없으면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때 그 설교를 제가 갑자기 하게 됐는가 하면, 제가 이제 선교대회가 아니고 한국에 부흥회 차 와서 이렇게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지금도 목회를 하시죠, 목사님께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목사 내일 화요일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편적으로 교역자 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 교역자하고 직원 예배가 있는데 그때 나더러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죠. 갑자기 교역자라고 하면 나보다 월등하게 신령하고 실력이 있고 목회 경력이 있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교회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여의도 교회. 그런데 갑자기 그거 하라니까 마음속에는 아이고 나 못해요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어. 그런데 나 못해요 소리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 언젠가 우리 독일에서, 유럽에서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우리 순복음 연합 성회가 3박 4일로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마침 그때가 내가 전도사 때예요. 한국에서 조용목 목사님 여러분 아셔요? 조용목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사였고 다른 목사님들의 순서가 싹 있었는데 전도사인 저에게는 그 예배 순서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 전도사 땜빵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첫날. 이야,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고 한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게 뭐였는거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가 2번을 했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한 이후로 이 병신아 그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때 이후로 내 못한다 소리는 내 입에서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그 여의도 교회의 교역자 또 직원 화요일날 예배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교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때 탁 떠오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도전이었으면 기적은 없다.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야죠. 그러나 제목은 못 있잖아요. 못 있어요, 안 못 있어요? 뭔가 도전해야 기적이 나오잖아요. 뭔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도전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도전해야 기적이 일어나든지 실패가 있든지 뭔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올 때에 도전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에 지난 금요 성령 대망회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미웠더라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뛰어들어가야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다 하시면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공포도 불안도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이란 누구든지 저한테도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좌절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무 밑에 가서 좌절해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 일어난다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고 저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했고 그런 사람도 때가 되면 좌절이 옵니다. 철저하게 그 좌절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인간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높은 산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체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다. 이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경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요령, 나의 방법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